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율로 드려진 주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서신서의 본문을 야고보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증언의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1장 하반부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증언에 앞서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 요한 1, 2, 3서와 함께 공동서신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공동서신은 이 편지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에게, 교회 일반에게 보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수신처, 즉 받는 곳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반면, 공동 서신의 경우에는 본문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발신인, 즉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의 경우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갈라디아서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로마서로 부르는 반면, 공동 서신은 수신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같이 붙여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서를 흔히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 또는 사도 야고보의 편지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자가 구사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문체를 볼 때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은 야고보의 이름을 차용해서 1세기 이후의 교회에서 지어진 문서라고 보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면 어떻고, 또 사도 야고보면 또 다른 누군가면 어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배경에서 왜 보냈느냐 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추정하는 것입니다만 야고보서는 약 주 100년에서 140년경에 쓰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야고보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뭇 해라, 뭐뭇 하지 마라 하는 명령형 권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단 2번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유다교의 교훈서 또는 지혜서로 간주하고 등한시하는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에서는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게 된다 하는 가르침이 부정되고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담고 있는 말구유와 같은데,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복음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구유 밑에 깔려있는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야고보는 오직 행함으로만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틴 루터의 주장처럼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에 의한 구원과 지금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상반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 바울의 주장은 결코 행동의 차원, 삶의 차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독특한 행위 체계로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율법을 거부한 것이지 믿음이 삶의 차원을 배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정원진 목사님께서 증언을 통해서 또 역사적 바울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우선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인가? 이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고보서가 저술된 시점을 대체로 1세기 이후라고 볼 때 당시 상황은 안팎으로 교회가 존속의 위험을 느끼고 제도적 체계를 갖춰 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실천적인 삶의 행동을 벗어나 관념적이고 탈역사적인 영주주의 흐름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해서 말하자면 바울 서신이 전한 삶의 자리와 야고보서가 전한 삶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지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민중을 억압한 율법 체제로부터 도전하여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당시 현실 도피적이고 관념적인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야고보서에 대한 개괄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기본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굳이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굳이 당시의 상황을 찾아가면서 본문의 의미를 주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몸으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혀로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 기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편지를 보내게 된다면 아마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지 않을까, 아니 더욱더 강조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증언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을 인용하여 붙인 제목이지만 저는 오늘 증언을 통해서 과연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주요한 구조를 따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대충 알겠는데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를 빨리빨리 잘 듣고 경청해서 정보를 빨리 수집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재빠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만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에는 우리가 듣는 데에 느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느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는다라는 말을 두 가지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response, 말씀에 응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애들이 방학이 끝나서 다시금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애들아 얼른 옷 갈아입고 밥 먹어라 라고 제가 말하면 애들이 네 라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얼른 옷 갈아입고 밥 먹어라. 그런데 애들이 네 하고 또 딴짓을 합니다. 등교 시간은 다 되어가고 아주 속이 터집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속 터져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목사님께서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편리한 생활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2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직후 초대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빨라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세미한 부름에 민감하게 듣고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급하게 해서 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특히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빨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탈무드에 보면 말의 절제에 대해서 기록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고 나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이 말은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해야 말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 문을 다 통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나 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말을 한마디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템포씩 느리게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귀로 가져가지 말고 골방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상의하신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특별히 말에 대한 묵상과 수행을 많이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녀님이 지으신 기도시 중에 향기로운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이웃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려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권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기특하게 여겨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는 불 같아서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워버리고 말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지피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화를 잘 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야고보서가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경건한 생활의 절정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연약해진 생명을 북돋워 일으키고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아무리 구별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서 약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 행동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흔없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너무도 잘 들어왔고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마치 경제생활, 정치생활 또는 직장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자기 존재 전체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송두리째 옮겨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왜곡돼서 취미생활쯤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공 목사님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는 표현으로 신앙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공 목사님은 생활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10가지 생활 수칙을 정해서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좌우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둘째, 대인과의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셋째, 최저생활비 이외에 소유하지 않는다. 넷째,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째, 평생 학도로 지낸다. 일곱째,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째, 사건 처리에는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아홉째, 사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다룬다. 열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장공 목사님의 10가지 좌우명은 어쩐지 야고보서가 전하는 권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공 목사님이 생활 실천을 실천하기 위한 그 노력이 좌우명에서 많이 엿보입니다. 저도 한 해가 시작되면 늘 장공 선생님의 좌우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듣기는 더디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빠른 우리, 온유하기보다는 강팍한 우리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조금씩 교정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저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1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어렵지만 곁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안아 더 높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변화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